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히스토리가 들어오면 히스토리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히스토리는 그분의 스토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에게 가라. 왜 가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의 아픔의 소리를 내가 들었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니까 너를 보낸다.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힘든 그 상황에서 구출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 듣기도 하고요, 보기도 하고 알고 있어요. 이건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알고 듣고 보고 하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내려가서, 친히 내려가서 내가 건질 것이고 데려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유일한 것은 뭐예요? 건져주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신다는 것은요, 그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그 단어가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내려오신다. 이게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에 친히 내려오셔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울부짖게 만드는 죄악된 세력들은 심판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려오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려오셔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왜 임재하세요? 나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려오시기 전에는 이들에게는 절망과 고통뿐이었어요. 7절까지는 절망과 고통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는 그 8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사 그때부터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먼저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가 되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려오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데려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들으시고 내려오시면요, 임재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제 모세에게 가라 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특별한 체험했으니 그래요, 내가 갈게요 할 줄 알았는데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데요? 내가 왜 가요? 아니, 나까지 게 뭐라고 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의미예요. 내가 뭔데요? 저 같은 것이 뭘 가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모세가 경험했던 40년 전 자신의 실패의 기억 때문이에요. 거절당하고 패배했던 자신의 실패의 이야기가 자신 가운데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롭게 가라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또 실패할까 봐. 또 거절당할까 봐. 그 실패의 이야기, 40년 동안 자신을 잡고 있는 이 이야기가 또 연속적으로 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전해보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실패와 패배와 거절감이 있는 나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다시 또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의 이야기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의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공과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의 기억, 실패의 이야기 때문에 그것이 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공의 이야기를 붙잡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결국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를 실패하게만 놔두지 않으셨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괴롭힘 당하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승리케 한 기억이 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거기서 부인을 만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만나게 되고 대가족을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공한 기억도, 성공한 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한 기억보다는 실패한 기억, 실패한 자신의 스토리에 파묻혀서 아무런 열정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러한 자신의 실패, 더 이상 이제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실패한 난데 그 실패 나 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심정을 모르셨을까요?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 실패의 이야기에 파묻혀 있는 이 모세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모세의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패배왕에서 일어나기 제자 훈련 이런 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실망과 실패의 구덩이 속에서 일으키는 힘은 어떤 내 자존감 회복시키는 무브먼트, 나를 세우는 제자 양육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이거에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 먼저 하셨을 거예요. 모세 자존감 좀 세워주지. 저 실패에 프리덤 해가지고 자유를 주지. 그런 거 하나님 안 하세요. 너가 살 수 있는 힘은 내 말씀 붙드는 거야. 왜요? 모세의 근본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원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 스토리를 붙잡아라.
나의 말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운동의 제자 양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자 양육을 많이 해도,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적 운동을 많이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거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수없이 봤어요. 내가 무슨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근데 정작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두 가지의 일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말이고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동시에 찾아옵니다. 말과 말씀이 다가와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스토리잖아요. 사람들의 스토리.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이게 생기면은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남의 스토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김 집사는 그 하나님이 어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스토리를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스토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이는 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에 말을 붙잡아요. 사람의 말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따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준비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만이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을 때 우리한테는요, 새로운 역사를 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괴일, 루만, 걸개, 한일, 셀루, 일만만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 이불변, 옥만변,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망가지를 대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불변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 가지 변화되는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가요, 이 세상의 수많은 변하는 모든 것들을 대응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처럼 붙잡아야 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새로운 히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누구와의 만난 하나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야, 백부장이 어저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대.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히스토리가 써져요. 욥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잖아요. 자기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요. 사자굴 앞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붙드니까 역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히스토리가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 어떻게 내가 역사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시면, 보여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나의 스토리를 붙잡고 나아간 후에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발걸음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히스토리를 써내려 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우리는 출애굽을요 위치와 장소와 수준의 어떤 그런 이동으로 봐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유, 그 죄악의 땅에서 건지시는 이유, 왜 그러시냐? 위치와 장소의 이동의 그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존재와 목적이 바뀌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위치와 장소와 수준의 이동 그 이상의 뭐가 있어요? 존재와 목적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위치의 이동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는 예배가 없는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것을 기억할 때 예배하는 백성으로, 기도가 없는 백성이 기도하는 백성으로 존재와 목적의 바뀜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다메섹으로 갈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혈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고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도착한 저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요, 나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 이제 신학교 가야 돼. 나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돼. 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 하고 목적지를 바꿨나요?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목적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목적지는 그대로 다메섹입니다. 다만 목적이 바뀌었어요.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고 잡으러 가던 목적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영혼을 살리러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보고 내가 출애굽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그 죄악된 출애굽에서 나왔다 하면서 여전히 나의 목적과 나의 존재 이유는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진정한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여전히 목적지는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 들어간 목적과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후의 진정한 차이는 위치가 바뀔 수 있고 장소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수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믿고 난 후 전후의 진정한 차이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녀로 바뀌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전후의 진정한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려요? 솔로몬은요,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수많은 형들이 있었고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불륜녀의 아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솔로몬은요,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전에 이삭이요, 계속 땅을 파면 이상하게 이삭이 판 우물에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놈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는 우물을 파도 안 나오니까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그냥 줘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못된 놈들 또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뺏어요. 그럼 이삭 또 줘요. 그리고 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산골짜기 우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땅을 팠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왜 나는 가면 우물이 나올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내가 풍수지리를 잘 알아서 이거 해가지고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셨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갚을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하고 기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도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과 장소와 위치를 넘어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의 복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가나안의 복은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뀐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그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오늘도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솔로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모세는 일단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좀 실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일단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는데 자 가자, 이제 나가자 하면은요,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보낸 자 누구야? 그럴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물어본 거예요. 아직까지 모세 안에는 확신이 없죠, 그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과 실패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못하러 물어봐, 내가 그냥 다 해준다니까,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래? 궁금해?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사실 이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어떻게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설날이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예흐예 아쉘 예흐예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예흐예, 이게 야훼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게 예흐예, 그게 여호와의 시작이에요. 야훼의 시작이에요. 그 여호와 그 뜻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연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언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부연 설명.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존재, 내가 원하는 대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존재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 따라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으로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요 의존해 있어야 돼요. 무언가 반드시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 이것을 상대방으로 표현할 땐 뭐예요?
너희가 필요한 모든 모습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하면 구원자 하나님으로, 너희가 모든 인생에 필요한 문제를 원할 때는 해결사 하나님으로, 긍휼과 자비가 필요할 때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히스토리는 언제 쓰여지느냐? 우리의 삶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떻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드는 인생,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자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이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부터요, 80세부터 새로운 역사 썼잖아요.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열정 없이 살아가던 모세, 이제는 장인 양치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으니까 80세부터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아모리 5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5개 나라의 왕과 한 나라가 싸운다. 이건 뭐 수치상으로는 완전히 밀려야 될 일이죠, 한 나라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5개 나라가 간과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칼에 맞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요, 그냥 꽁문을 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따라가면서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조명 켜고 싸울 수 있지만 그때서야 뭐가 있겠습니까? 날이 어두우면 그냥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확실한 승리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했던 간절한 부르짖음이 뭐였어요? 태양아 멈춰라,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되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해가 중천에 멈춰져 있었다고.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나사에서 뭐 시간을 거꾸로 돌려봤더니 어느 날 하루가 비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거 여러분 카더라 통신입니다. 너무 이렇게 믿지 마세요. 막 그걸 어떻게든지 증명해내려고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하루가 조금만 더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옥상 가서 태양아 멈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달아 멈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으로 다 해결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태양까지 멈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태양 못 멈춰 주시겠어? 그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어떻게든 다 응답하실 하나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태양을 멈춰라 기도한 사람이 무슨 기도를 못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안 될 것도 기도해야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제한된 것을 초월하는 믿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때 그냥 순간 나왔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작은 것조차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순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 자체가 기도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자신의 삶의 인생의 시시때때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급박할 때도 바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히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무등하고 여길 때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요,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친절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창세기만 딱 써가지고 나는 세상을 창조한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 정도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출애굽기를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과 고통의 땅에서 나는 너희를 건져내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레위기를 주세요.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은 또 민수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창대해질 수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신명기를 통해 한 번의 말씀으로 실패한 것을 그냥 그것을 끝으로 삼으시 아니시고 다시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알려주세요. 여호수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 알려주시는 책들이에요. 우리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친히 뭐예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든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나는 너희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다. 나는 너희를 늘 승리케 하는 여호와 니시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여호와 샬롬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여호와 삼마, 목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스스로 있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 굴하지 말고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너희들 앞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람은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측하면서 해요.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절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상품을 맞추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한 박스에 넣어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쥐어가는 게 상품이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야, 저거 맞춰서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를 냈는데 한 아이가 그걸 맞췄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 네가 원하는 대로 집어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선생님을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집어주세요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집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손으로 집어봤자 2개인 거야. 그런데 선생님 손으로 집어주면 어마어마한 양을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집지 못하는 것까지 다 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리를 쓴 거예요. 내 손이 아닌 선생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 아이의 믿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쥐어봤자 얼마나 치겠습니까?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스스로 계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데려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분의 스토리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새로운 스토리가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